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3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고결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잠언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안에 말에 대한 구절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저 잠언의 구절이 다 말에 대한 잠언입니다. 정말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잠언에서는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말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 때문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을 잘 사용하면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요. 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살아날 사람도 죽여버려요. 말이 아이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말로 아이들의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잠언에는 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누구나 말에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말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다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말에는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이 베길 만큼 경건과 기도에 힘썼던 분이에요. 그렇게 경건한 기도에 힘썼던 야고보 장로님도 우리가 다 말에 있어서는 실수가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총이나 칼이 위험한 줄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 결과가 눈에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말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말의 결과가 눈에 다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말에 실수하고도 잊어버려요. 그 결과가 눈으로 바로바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말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잠언 17장 12절에서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가장 위험한 동물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 새끼 빼앗긴 엄마곰을 만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빌 거잖아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은 만나지 마라. 잠언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을 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혀의 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말의 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의 유용함과 위험함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유용함과 위험함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절대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하면 너의 인생은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싸네와 토에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싸네는 미워하다라는 단어인데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일 만큼 미워하는 것이고, 토에바는 싫어하는데 그냥 적당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역겨울 만큼, 다 토해내고 싶을 만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토에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7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 중에 3가지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 중에 3개가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꿀송이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덩어리잖아요. 아주 달고 맛있는 꿀송이와 같이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이 마음에 달다. 그리고 뼈를 치유하는 양약이 된다. 말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망가진 인생이 말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뼈의 양약과 같이. 여러분, 비싼 보약 왜 먹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데 선한 말이 양약과 같아요. 보약 같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비싼 보약은 못 해줘도, 부모님에게 비싼 보약은 못 사드려도 선한 말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약을 먹일 수 있고요. 부모님의 뼈를 윤택하게 하는 양약으로 만드는 보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이 마음에 달고 뼈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양약과 같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15장 23절인데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요.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좋은 집에서 살게 될 때 행복하죠. 그런데 쾌락 적응 현상이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져요. 좋은 차를 사게 되면 행복해요. 그런데 이것도 쾌락 적응 현상이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져요. 정말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말이 잘 통할 때 행복해요.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하고 서로 말이 잘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일까요? 말이 잘 통하는 부부예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문과 대답이 잘 통할 때, 말이 잘 통할 때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돼 버리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저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좀 무뚝뚝하셨죠. 마음의 사랑은 가득했지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후에 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면 가족들과 식사도 하지만 꼭 한 번은, 한 끼는 다른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단 둘이만 식당에 가서 식사를 나눴어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려고. 언제나 질문은 제가 던져요. 아버지의 대답은 단답형이에요. 아버지 그동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질문하는 법은 없어요. 언제나 제가 질문을 던지면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응. 올해 농사는 잘 되었어요? 응. 그 동네 아무개 아저씨 잘 지내세요? 응. 밥만 드세요. 아들한테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말씀을 하세요. 애가 몇 살이에요? 앞에 앉아있는 아들에게는 질문을 안 하고 여쭈어도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시는데 처음 보는 옆 테이블에 온 손님하고는 말씀을 나누세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겠어요. 아버지가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저희 집에 딸 넷의 아들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하니까 사랑의 사귐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지겠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1년은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 급히 고향에 갔더니 아버지가 의식이 없어요. 차에 모시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응급실로 왔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보더니 간성 혼수가 왔다고 그래요. 간에 가스가 차서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항문으로 액체를 집어넣어서 간에 찬 가스를 씻어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해서는 안 나아요. 여러 차례 그것을 반복해야, 관장이라는 것을 반복해야 가스가 점점 사라지면서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의식을 잃었는데 주사 바늘을 꽂으니까 아버지가 무의식 속에서 주사 바늘을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팔 다리를 침대에 묶었어요. 묶었더니 침대 위에서 그 응급실에서 소리를 치면서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누이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해도 진정이 안 되는데 제가 아버지 귀에다 대고 설명을 했어요. 아빠, 지금 간에 가스가 차서 그걸 씻어내려고 병원에 온 거라고. 가스가 제거되면 의식이 돌아오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더니 기적처럼 아버지가 순한 양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에게 간성 혼수가 오면 어머니와 누이들은 다 집에 가서 자고 응급실은 제가 지켰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들의 말은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저 혼자 남아서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를 했습니다. 어느 날 또 간성 혼수가 와서 응급실에 왔는데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저는 응급실 간이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눈을 떴더니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하세요. 믿지? 내가 우리 아들 말은 믿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믿지? 내가 우리 아들 말은 믿지? 그때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 소그룹 모임, 캠프 모임 하면서 들었던 어느 집사님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집사님도 아버님하고 그렇게 무뚝뚝한 관계였는데 결혼 후에
아버님이 설에 집사님 집에 왔을 때 처음으로 미친 척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을 처음 해봤대요. 어색했는데 아버지도 아들도 너무 행복했다고. 4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았노라고. 그 말이 새벽 3시 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믿지, 내가 우리 아들 말은 믿지 그러시길래 아빠 사랑해요 하고 말해봤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제가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의식을 잃었을 때 천국에 가시기 몇 달 전에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후회스러운 것은 아버지가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는 한 번도 우리 부자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의식이 반쯤 돌아왔을 때, 간성 혼수로 의식을 잃고 관장 몇 번 하고 의식이 깨끗해지지 않았을 때, 반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언제나 아빠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한 번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면 그동안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다 치유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행복했는지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씻겨질 것 같아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데 부부간의 사랑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만 담겨진 그 사랑을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올바른 말인가, 올바른 내용인가, 두 번째는 올바른 타이밍인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최고죠. 올바른 내용이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잘 살펴야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은 틀린 말은 거의 없어요. 욥의 세 친구의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소통이 회복되고 대화가 회복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와서 물으면 정성껏 대답하고 그냥 단답형으로 네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는 부모 자식 간이라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어버이날 선물 사드리고 꽃 사드리고 끝났다 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못들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 좋겠어요.
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래, 이제 우리 대화 좀 하자 해놨는데 너무나 말이 끊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개 남편들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선생질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기 싫어요. 상대방이 말 잘할 수 있도록 끝에 세 단어만, 세 글자만 따라하면 되거든요. 나 오늘 양재역에서 고등학교 동창 만났어. 그러면 뭘 따라하면 돼요? 눈 동그랗게 뜨고 만났어? 이러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말을 신나게 해요. 엄청 부자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더라고. 그럼 뭐 하면 돼요? 잘 살고 있어? 물으면 돼요. 그럼 신나게 자기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대답해 주려고 그래요. 나 양재역에서 고등학교 동창 만났는데 엄청 부자 신랑을 만났더라고.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이 남편이 그 사람 뭐 세상에 물질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예수 믿고 천당 갈 거잖아. 그런 남자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 정답을 가르쳐 달랬나? 누가 그걸 모르나? 그냥 만났다고요. 뭘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동안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대화하고 싶은 거잖아요. 남편들이 대화할 때 아내들이 자꾸 꾸중을 해요. 대화가 단절돼요. 자꾸 끊겨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도록 눈 동그랗게 뜨고 집중하면서 귀담아 들어주면 신나게 말할 텐데 말이 자꾸 끊겨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래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삶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지옥이에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꼰대 소리 듣지 말고 가르치고 잔소리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신나게 자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끝에 세 글자만 따라해주면 돼요. 그랬어?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대화가 잘 통하는, 서로 말이 주고받고 그렇게 풍성한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칭찬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드러내놓고 꾸짖은 면책, 숨은 사랑, 마음의 사랑은 있는데 면책하지 꾸짖지는 않는, 이건 비겁하고 무기력하고 자기중심적이죠. 옳은 말 했다가 관계가 깨질까 봐, 상대방이 다른 데 가서 실수하고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아도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비겁하게, 그게 숨은 사랑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도움이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조심스럽게 책망도 하겠죠.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는가? 정직하고 올바른 내용의 말인가?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합당한 때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로 꿀송이처럼 마음에 달고 양약처럼 뼈에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악한 말, 잠언에서 경고하는 말들을 4가지만 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을 뱉는 자는 반드시 망해요.
왜 망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거짓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남 탓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든 게 뭘까요? 부모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하나님께서 가장 그래서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고통스러운 줄 사탄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여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이끌어요.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 사탄을 본받는 거짓말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을 생명처럼,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입술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네와 토에바의 죄를 짓는 것은 정직하지 못할 때예요. 거짓말하는 죄. 거짓말에서는 내가 무슨 큰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주의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부주의한 거짓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밥 한 번 먹자. 그녀가 한국에 처음 오던 날 그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밥 한 번 먹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의 연락은 없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내게 물었다. 왜 그래요? 왜 연락을 안 해요? 왜? 그가 널 무시해서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인사라고 말하는데도 그녀는 반복해서 물었다. 마음도 없으면서 왜 말을 해요? 그녀가 옳다. 우리가 틀렸다. 말을 했으면 밥을 먹어야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자매 이야기였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처음 오던 날 전화로 밥 한 번 먹자고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밥 한 번 먹자고 했으면 밥을 먹어야지. 왜 연락을 안 하냐는 거예요.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말로 한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으면서 밥 먹자는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하니까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밥 한 번 먹자고 말해요. 차 한 잔 마시자고 말하죠. 말한 것도 잊어버려요. 상대방은 기다리는데 말이에요. 생각 없이 기분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신중해야 되는지. 빈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주의한 거짓말도 용서받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루머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한담이라는 단어는 한가하게 말하는, 한가한 말이라는 뜻인데 원문에 보면 중상모략하는 비방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비방하는 것,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과 허물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을 중상모략했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아닌 중상모략을 퍼뜨려서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의 말하는 걸 싫어하세요. 18장 8절과 26장 22절 두 번 똑같은 잠언이 나오는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남의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높이는 건 괜찮죠. 하지만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 이건 별미 같대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요. 효과가 아주 커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에 자리 잡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끄집어서 버리기가, 잊혀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말은 그 험담에 오르내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악성 루머를 계속 퍼뜨려요. 여러분, 잠언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는 달라졌어요. 잠언 시대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 밖으로는 소문을 들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퍼뜨리는 악성 루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인터넷의 힘이죠. 아무 생각 없이 댓글 달하면 그것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닐 수 있어요. 남을 헐뜯지 마라.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죄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하지 마라. 면책해라. 당사자에게 꾸중을 하고 본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별식과 같이 깊이 내려가가지고 제거도 하기 어려운,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얼마나 사람들이 더 죽어야,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더 죽어야 그 악한 댓글질을 멈출 거냔 말이에요. 잠언은 악성 루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죄만을 말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한 혀라는 것은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말이에요. 모략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스탑!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헐뜯지 마세요. 관계가 어색해지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이 멈춰져야 돼요. 그런데 들어요. 귀 기울여서 잘 듣고 퍼뜨려요. 그래서 세상이 불행해져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부적절한 사람에게 부적절한 때에 전파되는 것, 그것은 죄다. 본인에게 책망해라. 그럴 용기가 없으면 입을 다물어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잠언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게 싫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왜 이게 멈춰지지 않는 것일까요? 세 번째, 다툼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어리석은 입술이 싸움을 부추겨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싸우려고 들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입술. 사탄은 계속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이니라. 싸움의 원인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진행 과정도 모르면서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겠죠.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요. 다투는데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다툼을 부추기지 마라.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입이 관계를 회복시켜야지,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이간질해서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였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입술로 짓는 죄는 자기 자랑하고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27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칭찬은 주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면동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 칭찬하고 높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도록 살아라. 너의 입으로는 너 스스로를 칭찬하지 마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하지 마라. 우리 우면동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우리끼리 좋은 교회라고 그런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추하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험담하고 루머를 퍼뜨리지 마라. 듣지도 마라. 사실이라 해도 퍼나르지 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것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싸움을 부추기고 다툼을 일으키지 마라. 스스로를 높이고 칭찬하고 자화자찬하고 자기 자랑하지 마라. 어떻게 지혜로운 언어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송이꿀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양약처럼 뼈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잠언의 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에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 때인가? 때에 합당한 내용이며 때에 합당한 타이밍인가? 신중하고 사려 깊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끼라는 거예요. 성품이 냉철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는, 분노하고 흥분하지 말고, 그러면 말로 실수하게 되잖아요. 냉철하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말을 아껴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침묵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려줘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련함을 드러내요. 말을 아껴라. 말을 아끼는 만큼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잖아요.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을 듣고 나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 끊어먹으면서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다 안다는 식으로 옛날에도 그랬어, 누구도 그랬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먼저 듣고 말을 절제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이것이 지혜로운 언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이고요. 더 중요한 두 번째 것은 마음입니다.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의 입을 슬기롭게 만들어요.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워야 입이 슬기롭게 돼요. 마음의 지혜가 입술에 지식을 더하죠.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말할 수 있어요. 의인의 혀는 순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러분, 쓰레기 봉투에 왜 넣어서 버려요? 가치가 없으니까요. 가치가 적으니까요.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버린 여러분 쓰레기 봉투 안에 뭘 넣어서 버렸는지 기억하세요? 기억도 안 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도 순은과 같이 보석 같은 말이 있고요. 쓰레기 같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마음이 순은이 되어야 말이 보석과 같이 순은, 정금 같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순은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 과정을 겪어야 하잖아요.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재련하는 힘든 과정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되고 난 후에야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보석과 같은 값진 말들이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재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한 말들이 나오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마음에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한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이라는 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가볍게 한 농담 같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추궁을 받을 거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뱉었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말하고 잊어버렸어요. 무익한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뱉은 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과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데 선한 말을 하려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웅변학원 다니고 논술학원 다니고 무슨 말하는 스킬을 예쁘게 말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죠.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선한 말은 송이꿀처럼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과 같아.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생각나고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우리 좀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라마드라는 동사가 훈련받다, 가르침을 받다. 여기서 나온 동사예요. 이 학자들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하나님, 내 혀가 훈련받게 해달라고. 용광로에 들어간 그 은과 금처럼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내 혀가 학자들의 혀처럼 잘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돼서 내 입의 말로 곤고하다라는, 괴롭고 쓸고잖아요. 괴로운 곤, 쓸고, 괴롭고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돈이 없잖아요. 힘도 없어요. 가진 기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이사야 50장 4절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의 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곤고한 사람들을, 괴롭고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매 형제들을 내 말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는 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망적인 아이들을 살려내고 낙심 속에서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어서 그의 삶을 일으켜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삶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한 제가 알고 있는 시는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지었던 괜찮아라는 시입니다.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3번째 이 시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